자, 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젯밤에 본 것과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 큰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어젯밤에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달아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가족이나 일 때문에 그 모든 영상을 보며 기도할 시간이 없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고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보여주신 것들이죠. 아시다시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브랜드는 스스로는 이 중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은 앞으로 뉴스에서 보게 될 내용들과 일치하며 정확함이 증명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뉴스를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미리 기도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미리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기도팀의 일원인 분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저의 정예 기도팀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대 최고의 기도 용사들을 내 기도팀으로 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것이며 기도를 통해 상황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영상을 보며 기도하는 10만 명에서 12만 5천 명 정도의 아주 강력한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 하나에서만 말이죠. 거의 모든 영상마다 찾아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12만 5,120명의 아주 견고한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하죠? 훌륭한 중보자 그룹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영상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주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셨으니 제가 다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제 도구들을 챙겨주셨네요. 우선 제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쿠바에 관한 것입니다. 쿠바에 관해 제가 본 것은 집 한 채였는데 하얀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집이었고 점토로 된 기와가 얹힌 지붕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싱글 같은 현대식 기와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는 일종의 점토기와가 얹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쿠바에 있는 대저택 같았습니다. 이 저택 아래에는 터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 아래로 온갖 방향으로 뻗어 있는 통로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벙커로 이어졌습니다. 산중턱 내부에 있는 벙커로 연결되는 탈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는 보트를 타고 탈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 곳으로 연결되는 터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보트였죠. 그 다음에 헬리콥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위로 올라가 산 정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헬리콥터가 이륙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모든 것은 그 백발의 남자, 즉 쿠바의 지도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디아스카넬, 뭐라고요? 디아스카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카스트로라는 이름을 없애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카스트로 일가 말입니다. 그들 모두를요, 그 땅에서 독재의 혈통을 정화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쿠바와의 무역을요, 미합 중국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의 주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지만 오히려 하나의 주와 같아질 것입니다. 쿠바와 미국이 루비오와 함께 등장할 새로운 지도부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루비오가 앞으로 경제적인 번영과 더불어
확고한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위대한 쿠바를 건설하는 것을 분명하게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관광산업과 함께 말이죠. 해변에 리조트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거대 호텔 체인들이 쿠바에 진출하여 휴가와 여행을 위한 호텔과 리조트를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시가 산업을 보았습니다. 저는 흡연을 믿지 않지만 제가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골든밴드 시가들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로 거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섬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쪽이 아니라 자메이카 같은 곳을 마주보는 반대편에서 어떤 공장이나 무언가가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체 같은 공장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리조트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포드, GMC, 쉐보레 같은 미국산 자동차들이 쿠바로 건너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공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제조시설이 있는지는 모르겠군요. 그들이 우리 자동차를 사려고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요. 우리 F-150 트럭들, 포드와 GMC 트럭들이 앞으로 며칠 안에 모두 쿠바로 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중고 트럭과 새 트럭을 몰고 돌아다니고 있었죠. 이제 경제 성장과 안정이 쿠바에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서 시간은 안정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아주 곧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어둠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그 어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 사람들을 둘러싼 보호의 울타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도요. 그러더니 환상이 이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억하신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졌죠? 그리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밖으로 끌려나갔기 때문에 듣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아야톨라 위원회로 만든 사람, 그의 자리를 대신한 사람, 이란의 지도자와 함께 말이죠. 저는 그가 지하에서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흰 수염을 기르고 머리에 흰 터번을 쓴 남자였죠. 그는 검은 모자, 검은 터번을 썼고 더 짙은 수염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어른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는 어른이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고 그는 2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하에 대량 살상 무기 군사 시설에 있는 미사일들과 거대한 것들을요. 그들에게 주어진 생물학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담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로부터요. 이라크요. 처음 우리가 2000년에 대량 살상 무기를 찾으러 그들을 쫓았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화학전을 통해 당신의 피부를 거대한 종기와 함께 몸에서 녹아내리게 하고 얼굴에서 녹아내리게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등이 부러질 정도로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땅에 쓰러진 사람들이
이 물질이 사용되었을 때 실제로 엄청난 경련을 겪으며 척추가 부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환상 속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다마스쿠스 지역 쪽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점에서 말이죠. 저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4년 전 10월 7일보다 더 끔찍한 공격이었습니다. 이것은 공격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언대로 우리가 정말 그곳에 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 남자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영어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하고 있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그의 말을 듣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들이 일치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마흐디가 올 때가 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코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인 마흐디의 징조를 찾기 위해 이슬람 예언의 말씀들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정한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논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짓 신을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흐디가 오면은 환난 중에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흰 옷을 입고 양탄자 위에서 말이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화면 속의 남자를 바라보도록 말입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2014년 7월 6일에 저는 유체 이탈을 경험했고 주님께서 저를 환난의 현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신다면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다가올 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들은 금요일마다 매트 위에 있었고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주요 도시 화면에 나오는 이 남자의 형상입니다. 그것은 바티칸에 있고 어디에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모두가 바티칸에 가서 그곳에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프랑스에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처에 깔릴 것입니다. 화면들이 설치될 것이고 모든 사람은 마흐디를 숭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의 목을 칠 것입니다. 지하 벙커에서 이 남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의 주변에 미사일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진 무기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은 다른 누구도 그걸 갖고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였죠. 그들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핵과 관련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개발했거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로켓의 탑재체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로켓을 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흰 수염을 기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하에 있었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성경적 예언이라고 계속 말하게 되네요. 코란의 예언입니다. 거짓 신의 예언이죠. 그들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제 버튼을 누를 때인가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는가? 당신은 우리가 마흐디가 올 때에 와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제거하려는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전으로 말입니다. 화학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것에 반대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반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 내 조직들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남자는 지하에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수장으로 선포된 그 남자 말입니다. 저는 그가 테러리스트 이 미국 내 조직들에게 연락해서 그들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때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는 흰 수염을 기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들었습니다. 매우 상세했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 전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일어나 이전에 해본 적 없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께서 신부를 위해 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추수를 위해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래 참느니라. 성경 구절이 어디 있죠? 나는 추수를 위해 열매를 위해 오래 참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는 작년 9월 23일에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엔이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해산의 고통처럼 가속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에게 닥친 상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상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젯밤에 말씀하시길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들 뿐만 아니라 지각에서도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양의 흑점 폭발이 우리 지구를 강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양은 매우 활발해지겠지만 이상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무언가가 우리 태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상황이 다른 차원으로 격상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농작물과 식량 부족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물과 관련된 일입니다. 제 말을 들으셔야 해요. 제가 겁주려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준비시키려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에 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의 시대적 징조를 보고 눈을 뜨고 있다면 타조처럼 모래 속에 머리를 밟고 있지 않다면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셨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변을 모두 둘러보십시오. 저는 이 가짜 외계인 침공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징조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그것을 공개하고 있고 오바마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 외계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들은 외계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비웃었는지 아십니까? 오, 브랜든, 그건 미친 짓이야. 제가 정말이라고 말했죠. 2014년부터 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들이 곧 외계인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말이죠. 그것은 휴거 때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들의 알리바이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외계인에게 잡혀갔어. 친구, 외계인이면 틀림없어. 외계인 같은 건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악령들입니다. 네피림이든 뭐라 부르든 상관없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들이 이걸 인터뷰할 때 TV에서 충격과 공포를 느낄 겁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주변 카메라들과 한 명의 인터뷰. 그리고 그들이 이 악마 같은 존재와 대화하더군요. 전 그걸 봤어요. 대화도 하고 인터뷰도 하더군요. ET가 집에 전화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생김새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요. 키가 한 13피트는 됩니다. 거대한 존재죠. 일종의 괴물 같은 거예요. 전 봤습니다. 환상을 봤죠. 벌써 몇 번째인가요? 아주 많이요. 통나무 괴물처럼 생겼어요. 피부 겉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바티칸 상공에 거대한 모선이 나타날 겁니다. 전 봤어요. 멕시코의 피라미드 위에도요. 사람들은 그걸 보며 환영한다는 팻말을 들겠죠. 지구에 온 걸요. 괴짜들이죠. 은박지 모자 쓴 사람들요. 지구에 온 걸 환영한다니. 아니요.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악마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건 곧 일어날 일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기만일 뿐입니다. 교회의 휴거를 얼버무리려는 속셈이죠. 화내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난 교회의 휴거를 안 믿는다고요? 그럼 됐습니다. 여기 남으세요. 제가 올라가면서 손 흔들어 드릴게요. 우린 진노를 받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내를 때리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부를 때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브랜든 제자들도 고생했잖아 라고 하겠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그건 대환난이 아니었어요. 이란의 교회에는 이미 박해가 닥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박해 말입니다. 하지만 환난과 박해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봤습니다. 주님께서 제 영혼을 몸 밖으로 데려가셨죠. 깨우기 위한 거대한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상고는 즐거운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끔찍하죠? 제가 지켜봤거든요. 대부분은 앞으로 최고의 날들이 올 거라는 그런 말을 하죠. 다 헛소리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 같은 건 없어요. 산고입니다. 힘든 일들이 연달아 계속해서 닥칠 겁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는 결실은 아름답죠.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할 거예요. 교회는 일어서서 쇠질의 때를 든 척추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압박 속에서 나올 거예요. 올리브 앞찾기처럼요. 기름이 짜여 나올 때 기분이 어떤지 올리브에게 물어보세요. 가능하다면요. 앞찾기하는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재련소의 불길은 즐겁지 않죠. 우리는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교회가 엄청난 압박을 받는 걸 봤습니다. 곧 일어날 이 일들 속에서 말이죠.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끔찍한 전염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본 그 다가올 일에 대해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거듭 경고합니다. 중국이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쥐들은 치사율이 100%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들이 코로나보다 더 끔찍한 걸 꾸미고 있다고요. 코로나는 예행 연습이었고 일종의 모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것을 다시 퍼뜨리려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번은 다릅니다. 제가 수백 번도 넘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영광이 없다면 그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다들 숨어 있었죠. 집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말이죠. 오지 마세요. 멀리 떨어지세요. 우리 먹을 건 우리가 챙겼어. 우리 곁에 오면 끝장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이 화장지를 찾던 코로나 때가 최악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갈구할 것입니다. 공장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에 저항하겠다고 말하려 했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붙잡히는 순간 그들은 링거를 꽂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들을 진정시키려 하거나
뭐 그랬죠? 하지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일어나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시편 91편과 23편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이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계시적 지식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이해하십시오.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아내에게 서약할 때 저는 죽는 날까지 그녀와 부부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도 반지가 있죠? 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하시듯 저 또한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시대의 징조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일이 올 거라 말씀하셨기에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이미 이런 일이 닥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추수를 준비하십시오. 성경 구절이 어디 있죠? 야고보서 5장 7절에 인내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보십시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하고 소중한 열매를 바라고 이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 열매를 가져오너라. 땅에 열매를 거두세요.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뭘 기다리실까요? 맡은 일 하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나의 수확물을 거두어라. 인내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기까지 길이 참나니. 여러분, 주님은 수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대대적인 수확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언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시며 거듭나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회개할 때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시니 더 이상 그런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헌금을 걷고 전용기를 타고 다니며 큰 집을 갖고 여러분이 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시며 생각보다 빨리 오실 것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여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곧 쿠바가 해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수확을 거두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억압과 탄압을 받아 해야 할 일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더 큰 방식으로 해방시키려 하십니다.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 멕시코가 있는 남미의 모든 곳에서도 말입니다. 주님은 부패한 클라우디아를 제거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이 2026년에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해에는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비는 내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내 교회를 깨끗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이 어둠을 폭로하는 특정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잘못을 지적합니다. 엄청난 부패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한순간은 강단에 서 있겠지만 머지않아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이 부패 속에서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나와 바른 관계가 아니기에 폭로하고 제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25년 내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회개할 때라고 외쳤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지만 은혜가 교회를 집어삼켰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끝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회개했던 바로 그 죄로 다시 돌아가 그 안에서 살면서 괜찮아, 난 은혜 아래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찾았네. 나 눈 멀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네. 나는 그분을 더 닮고 싶습니다. 나는 예전에 하던 일들을 버리고 그분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진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은혜가 아주 값싸진 것이라 믿으며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며 청소하던 교회에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말하곤 했죠. 형제여, 오늘 밤 스트릿클럽에 갈 거야. 우린 은혜 아래 있어요. 전 안 된다고 못 간다 했죠. 그들은 와서 봉사했어요. 저는 그들을 친구를 안 해요. 그들은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낫겠네요. 제가 청소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그들이 도와주곤 했죠. 우리는 갈 거야. 여기 밖으로 나갈 거야, 형. 다 은혜 아래 있는 거야. 제가 말했죠.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차갑거나 뜨겁게 하세요. 미지근하면 주님이 뱉으십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란 말도 많죠. 헛소리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건 없습니다. 탕자처럼 구원에서 떠나되지 우리 구덩이에 누워 앉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있잖아. 제정신이 들면 내가 살아야 할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당신을 점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지 마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께 이 모든 말씀을 드리는 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요. 하지만 전 주님 곁으로 가는 날까지 외칠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서 계십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곧 닫히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번원. 전 믿기지 않네요. 그렇다면 신께서 자비를 베푸시길 빕니다.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시대의 이 징조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곧 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셨죠. 오늘 운전하며 보니 뉴스에 충격과 공포가 가득할 겁니다. 주님은 트럼프가 하려는 일, 그가 내릴 결정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주요 세계 지도자들을 화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징병제가 실시되는 걸 봤다고 말한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징집될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전 봤습니다. 푸틴이 이전에 사용된 적 없는 무기로 바르샤바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오늘 그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 오가는지 아셔야 합니다. 준비됐나요? 네.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대비시키려는 겁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징병제가 실시되어 아들과 딸들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에 대한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주로 공습 위주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성급하게 결론 짓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이 군사작전의 성공 여부를 계속 평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다시 한번 현명하게 모든 선택지를 고려 중입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든 자유지만 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징병제가 실시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래야만 할까요? 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앞으로 유럽 전역에서 거대한 규모로 말이죠. 하와이가 중국에 공격당하는 걸 봤어요. 또 다른 진주만 공습 같은 사건이었죠. 하와이가 완전히 사람들은 불타는 건물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F-16처럼 생긴 전투기들이 날아와 우리 군사기지에 폭탄을 투하하고 있었죠. 벌써 3번이나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휴거 후에 일어날까요? 잘 모르겠네요. 주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제가 환난의 시기를 훨씬 앞서서 보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에 대해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환난의 시기를 보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그건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환상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환난의 시기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주님께서는 보통 몇 년 앞선 일들을 가끔 보여주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2028년 이후는 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른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이었죠. 누워있다가 2032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눈앞에 그 연도를 보여주셨고 저는 그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곳은 제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성령이 임해 저를 감싸는 순간입니다. 거기 앉아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2032년을 내다보게 하시어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죠. 이제 막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좋은 아침이다, 아들아. 시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간,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곧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저편은 아름다울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겠지만 지금 지구와는 다를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지금은 연단이 없는 시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 저는 제가 여러분이 이 생에서 겪는 바로 그 일들이 천국에서의 다음 생에서 여러분이 승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이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 연단하는 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죠?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 연단하는 것 말이에요.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연단을 거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천년 왕국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대, 즉 이 시기 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80년이든 100년이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시간 동안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을 주님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관리인이 되십시오.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십시오. 자원에서 봉사하고 그에 대한 칭찬을 바라지 마세요. 이 땅에서 칭찬받지 않고도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하세요. 하늘에서의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이봐, 잘했어 라며 주먹 인사를 건네거나 당신이 도왔다고 말할 필요 없이 재정적으로 남몰래 은밀하게 씹는 것만입니다. 저기요, 전 그냥 드린 거예요. 당신의 칭찬은 필요 없어요.
전 그분께 받았으니까요. 제가 저 세상에 가게 될 때, 저는 그 열매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분 바로 옆에 앉아 있고 싶어요. 계단 위나 그분의 발치 아래 같은 곳에요. 이봐요. 뭐 좀 들어봅시다. 멋진 이야기 좀 해줘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비록 100명쯤 뒤에 떨어져 있더라도 그냥 곁에 있고 싶어요. 아시죠?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그분의 발을 씻겨드릴게요.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마실 것을 좀 가져다 드릴게요. 저기 먹을 게 좀 필요한가요? 제가 가서 가져다 드릴게요. 경호원이 되어 드릴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그분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그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저에겐 실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실제하십니다. 저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집을 채우는 것을 느끼며 제 삶과 가족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은 기도하고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다고 믿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 여러분께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인간일 뿐이니까요. 당신은 예언자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인가요? 저런 사람인가요? 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장로를 통해 저를 무엇이라 부르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네요. 그냥 스스로 직함을 붙이나요? 저는 암흑의 예언자입니다. 처럼요. 명함을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죠. 나눠주면서요. 저는 암흑의 예언자입니다. 글쎄요. 암흑의 목사입니다. 저는 그런 은사주의적인 가벼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과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제게 유튜브와 이런 플랫폼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에게 내가 가고 있다고 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라, 경고하라, 결신 초청을 하라. 오늘 그분은 결신 초청에 대해 경고하셨고 결신 초청을 하지 않는 사역자들에게 매우 혐오감을 느끼셨습니다. 정말 넌더리를 내셨고 그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들에게 거짓이라고 말해주길 원한다고 했죠? 결신 초청 없이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거듭날 기회를 주지 않는 자는 모두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는 네가 진정 내 말을 듣고 있다면 내 마음을 알 것이고 내 마음은 바로 추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분께서 제게 그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역자들은 사람들이 내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을 어디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얻어야 할 천국과 피해야 할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가 볼 다른 모든 것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늘 밤이 구원의 밤이라고 여러분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혹은 신앙에서 멀어지셨다면요. 당신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죠.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 미친 듯이 행동하는 건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 육신이 너무 약해요. 브랜든. 제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오늘 밤 집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떠난 적 없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절대 떠나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걸어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밤 기도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묻고 싶습니다. 제 친구를 아십니까?
어쩌면 당신은 브랜든에 대해 많이 들어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도 당신을 아십니까? 혹시 주님이 저를 모른다고 하시진 않을까요? 하지만 당신은 주여, 제가 주 이름으로 병든 자 손 얹었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가 죽은 자를 살렸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아십니까? 하지만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떠나가라고 하신 그 성경 구절을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올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 가지고 있나요? 그거 있나요? 네, 찾고 있습니다. 찾았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떠나가라. 그날에 그들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전 종종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정도의 사람들이었죠. 무언가를 받아들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거기가 맞니, 아들아? 네, 잘 안 보이는구나. 알아요. 어디 보자. 찾아볼게요. NIV 버전이에요. 뭐든 상관없다. 상관없어. 뭐든 괜찮아. 그래, 알았다. 됐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저를 정말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봤죠. 제가 드릴 말씀은 그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세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들이 제게 주여 주여 할 것입니다. 강조된 표현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나이까? 저는 온전히 헌신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내맡긴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요. 제 손에 묻은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요. 오늘 밤 경고하니까요. 여러분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분을 아십니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여러분을 아신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양들, 그분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은 그분의 것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타인의 음성은 결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 음성 들을까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듣습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매일 그 관계를 키워갑니다. 전자레인지처럼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슬로우 쿠커처럼 천천히 읽는 거예요. 오늘 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셨나요?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브랜든 당신 때문에 겁나요? 라고 하시겠죠. 이 모든 것들이요.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이면 하나님도 여러분께 실제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짧은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플랫폼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원자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제 말이 와닿는다면 마음에 울림이 있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제 마음과 모든 걸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브랜든, 오늘이 제 날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지쳤어요. 물란한 생활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클럽에 가는 것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는 것도 지쳤고 맨날 술에 취해 파티나 버리는 삶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음란물을 보는 것도 이제는 지쳤고 아내나 남편을 속이는 짓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소서. 오늘 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고 그 울림이 느껴지신다면, 이끌림이 느껴진다면 그분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해 짧은 기도를 드리고 싶지만 먼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이 짧은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며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소서. 예수님, 오늘부터 저는 제 죄를 등지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탄을 등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주님, 모든 걸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 앞에 제 죄를 고백합니다. 제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제 이름을 기록해 주소서. 어린 양의 생명책의 말입니다. 주님, 오늘 밤이 제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주님, 오늘 밤입니다. 제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죽더라도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 오늘이 저의 새로운 날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아멘. 아멘. 방금 그 기도를 하셨다면 당신은 거듭난 것이라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직접 고백해야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당신이 방금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방금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 당신이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믿는 교회에 가보세요. 성경 중심의 교회에 가십시오. 가서 말하세요. 유튜브에서 대머리 아저씨 영상을 보고 방금 거듭났다고요.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라면 기꺼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당신에게 침례를 베풀어 줄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세요. 지켜보세요. 수요일, 일요일 성경 공부가 있는 곳에 가서 배우세요. 잠시 옛 친구들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해 초대하세요. 같이 가자라고요. 나 방금 거듭났어. 예전처럼 살지는 않겠지만 너도 나랑 같이 가자고 초대하고 싶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거든. 나를 따라와.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들이 종교는 싫다고 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 되니까요. 당신 삶이 더 이상 엉망이 아니면 그들도 따라올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라고 할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안팎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의 기둥으로 삼을수록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시편, 잠언, 에베소서를 읽으며 말씀을 당신 안에 가득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밤 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요.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넘어지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어이쿠! 우리 꼬맹이가 또 넘어졌네! 라고 하겠죠. 괜찮습니다. 걷는 법을 배우는 중이니까요. 무릎이 좀 까졌을 뿐입니다. 실수를 한 거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제 당신의 죄는 사탄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실수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하나님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환난 중에 만날 즉각적인 도움이십니다. 항상 그곳에 계시죠. 당신을 억누르거나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린 결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그분께 나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이해하시겠나요?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봐요,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내에게 신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모든 순간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했던 말들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와주세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순간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희 유튜브 채널의 일원이 되어주시고 기도 모임에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세요. 방금 아들이 말해주길 오늘 밤 118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렸다고 합니다. 118분 모두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100명 모두요. 정말 좋네요. 그건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제2의 빌리 그레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을 겁니다. 이 채널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 정말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